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옥중소원이죠. 옥중소원. 소원하면 뭐가 생각나죠? 소원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김구의 나의 소원 생각나시죠?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글을 썼는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와,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나의 소원을 그 국어에선가 배운 것 같은데 그동안 내용을 잊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나라가 나의 소원,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민족으로서의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철학이 없다면 국민들의 사상이 통일되지 않고 서로 다른 사상에 쏠려 우리 자신의 정신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우리들끼리 굴욕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 이들은 노크의 철학을 믿어 워싱턴을 우리 서울로 만들고자 하며 어떤 이들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어 모스크바를 우리 서울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전에 일본의 도쿄를 우리의 서울로 하자고 주창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서울은 오직 우리의 서울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독립정신을 가진 날이며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해서 이제 쭉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며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는 우리 국민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구구절절 감동이 되더라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이거든요, 이게요. 정말 참 이분이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이 말했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남과 북이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통일의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통일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보통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붙잡히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 소원이었구나. 나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건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바라는 바 소원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인격적으로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이탈리아는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1991년도인가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이탈리아에 잠깐 가서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에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겨울 날씨가 한마디로 우리 한국 겨울보다 더 고약한 겨울 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겨울을 지내면서도 감옥에서도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느냐 중요하겠죠. 감옥에 갇혀서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도 그런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에까지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 줄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바울이 정확히 몇 년 계시다가 떠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신적 지주라는 영적 지주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버팀목이죠. 사실 바울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고 있죠.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advancement,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진전이 안 돼야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부지런히 밖에서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이 진전이 될 수가,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오히려 진전하는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60세에 우리 장모님의 한갑 바로 지나고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60세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한갑잔치 지나고. 그때 얼굴이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췌장암이 얼마나 아픈지, 본래 화장실도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혼자 다니시던 분이신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기를 뭐에다 올려놓고, 올려놓는 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써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진통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가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고통이 심했는가 봐요.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도 교회를 전에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그 마지막 한 2, 3주,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적어도 한 2-3명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 우리 장모님이 건강하셨다면 사실 교회 다니지 않고 돌아가실 가능성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오빠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이 병이 들어서 오히려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가정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요, 많은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컸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내가 이제 복음 전할 기회도 없고 나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시대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분이 뭐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여기 들어왔고 완전히 복음의 진전이 막혀버렸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대로만 다 일어난다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에 하나님을 매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것은요, 매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구나,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함께 봅시다. 다음은 자신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어디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갇혔다는 이 소식이 모든 시위대 안과,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장교들이라든지 또는 계급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고, 시위대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감옥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왜 끌려온 줄 아느냐. 그는 본래 다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땅으로 가고 유럽 땅으로 가고 로마에까지 끌려온 사람이다, 막 이런 소식이 시위대 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들이 전해지는, 이걸 나타났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어디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 핫플레이스라고, 핫, 영어로 HOT, 뜨거운이라는 뜻이요. 플레이스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따라가기 공부 많이 해야 따라가요.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말들을 우리가 다 배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주자주 펴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핫플레이스. 이분들은 또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 말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핫퍼슨이 된 거예요. 핫퍼슨이 된 거예요. 그가 있던 곳이 핫플레이스가 돼버린 것이고요. 뜨거운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가 있던 곳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노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철학자들, 또 유명한 시인들, 유명한 문학가들, 예술가들 가득 차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일개 죄수가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핫퍼슨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출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출중한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문내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포스는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지. 예컨대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정보를 얻고 들어갔어요? 가다가 강변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요. 근데 감옥에 또 간수가 그렇게 또 회개할 줄, 간수도 여러 명이겠죠. 종류도 많겠죠. 강팍해갖고 회개하지 않는 간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신기하죠. 로마 교회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면 누가 세웠어요?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재밌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북한에 그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구려 지방, 거기를 집안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안현. 옛날에 고구려 지방에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는데 심지어는 7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뭐냐면 그 존 노스 그 목사님이 번역한 쪽복음을 이 사람들이 지게에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목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생겨나는 로마 교회도 또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집안인 교회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가 또 마포 삼열이라고 평양신학교 교장선 지냈던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세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을 하포선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는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무엇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숨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옥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이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이게 바울에게 오히려 용기를 내게 하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보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의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걸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보고 있잖아요. 옥중 출마하신 분이 소나무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동단계를 하는데요. 여러분 장갑 절어보세요. 쓰지 마시고. 그 소나무당 만드신 분이 광주에 가면 대동고 출신이에요. 대동단계라는 말씀인데 대동고 출신인데, 대동고라는 이 고등학교는요,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광주이거나 강주거나 또 광주에 가면 좀 유명한 고등학교였는데 대동고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들어가던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대동고 전성시대였어요. 대동고의 그
그 선생님들이 역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학생들을 서클을 모아가지고 역사 서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가입한 학생들이 700명이 넘었대요. 나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그 강기정 씨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동고 출신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소나무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단계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상이 남는 것이 대동고 출신들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난 대동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뭐 그런 학교가 있냐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의 대동고 학생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데모하는데도 대동고 출신들이 앞장서서 데모하고요. 자부심도 대단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자기 그 지지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놓이고 힘을 내지 않겠느냐, 감옥 생활에서 힘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참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막 열심을 내서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은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힘을 하냐고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이 목회자들이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삶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시간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모여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집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네요. 수요성이고 뭐 계속 나오시는 우리 지금 초신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지금 뭐 두세 학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졌는데 오늘 빠졌어요. 꼭 칭찬을 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 분만 힘을 내줘도 목회자들은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4번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까?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근데 바울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함을 통해서 바울을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뭐예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옥중에서 소원이 뭐겠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겠느냐? 바울은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소명감이 없는 분들도 신학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명이 있어서 오고 어떤 분들은 소명이 진짜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또 뭐냐면 나쁜 뜻으로 또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요, 여기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것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으로 밀려나면 안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그들도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늘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는 말은요, 설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변증, 여러분 우리 신학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뭐 철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세상에 그 소위 학문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변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해주는 설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납득을 해서 믿도록 하는, 이게 이제 변증이에요. 여러분, 논리적 변증,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자들 중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논리학의 변증학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당시의 스토아 철학 사람들, 에피쿠르스 철학 사상들, 또는 뭐 마니교 사람들, 제가 이번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마니교 사람들과 논쟁하는 거, 또 펠라기안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 뭐 자유주의에 관한 논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는데요.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잖아요. 아테네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그 힐랍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면으로 그들과 논쟁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는, 이런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변증을 하기 위한 실력을 키워주는 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언젠가부터는 내 실력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잠복되어 있다가 누구하고 논쟁이 되게 되면요, 배웠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무조건 복음만 전할 수 있겠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증의 방법도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논증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런 실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2-3시간은 요즘은 이제 체력이 약해가지고 2-3시간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TV 볼 때는 별로 안 피곤한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면 되게 피곤하고 막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요새는요. 여러분 뭐 전화에 안 돼봐서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되게 피곤해요. 그래도 뭐냐면 부지런히 뭔가를 읽어놓고 부지런히 이렇게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아무런 실력이 없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증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하였다고 했어요? 16절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뭘로요? 엑스 아가페스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막 도움이 되어서 바울의 근심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해주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만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이거 다 김용주 목사님한테 배운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시죠.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다 할 때요. 그게 얼마나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해놓고 이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한테 배운 거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힘이 났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까? 17절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뭐예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라는 말이요. 엑스 헤리테이아스인데 엑스 헤리테이아스 이게 뭐냐면 셀피시 앰비션이에요. 이기적인 포부, 야망으로 또 뭐냐면 셀피시 라이벌리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이 공경에 처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라이벌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매우 좋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금남교회 서울에 가면 저기 금남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그 당시에 금남교회가 한 8만 명의 성도들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질 때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당시에 70만 명이라고 알려진 때죠.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알려졌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남교회 사모님이 그 독일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자기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금남교회 사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크지는 못해서 속상해서 금식을 했다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다는 셀피시 앰비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키워가지고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하고 야망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그 비전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교지에 예배당 몇 개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농촌의 교회 예배당 몇 개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때
충행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서울의 충행교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거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느 분이 개척하신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충행교회 김창인 목사님. 이분이 이제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했어요. 부교육자들 돌아다니다 막 조인트도 까고, 또 그 조인트 맞았던 분들은 꼭 자랑을 해요. 자기가 김창인 그 목사님한테 조인트를 맞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카리스마적으로 또 존경받는 부분도 많았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은퇴를 하시고, 또 이무수 목사님이 이대 목사로 거기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야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교회 옆에다가 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던 분 아니에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유럽에 가가지고 동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이미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선교사들 사이에 돌아가는 거예요. 충행교회가 동유럽의 어떤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또 서울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거기는 또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몇 명을 배출했다는 그 얘기 들으려고, 어디 좋은 학교에서 몇 명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또 꼼수를 쓴 그런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에 한마디로 기라성 같은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부르짖는 것이 동유럽의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전 세계에 우리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자 이런 걸 비전으로 내걸지만 그 비전이 사실은 뭐냐면 야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갖게 된 생각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꿈을 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그건 포부예요, 포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비데레라는 말이 이 라틴어로 뭐냐 보다는 뜻이거든요. 비줌, 그러면 보여진 그런 뜻이에요. 수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래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생각,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소위 비전을 많이 내거는 그런 목사님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냐면 야심, 자기의 포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부지런히 이분들이 정말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뭐 산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꼴 보기 싫은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누구만 전파되면 기뻐하겠다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거칠이라는 이 거칠이라는 프로파스에 이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된 동기로, false motive, 잘못된 동기로 하는 뜻이에요. 거칠이라는 말. 그러면 무엇이냐? 잘못된 동기로 하나, 그 다음 뭐죠? 참된 동기로 하나. 무슨 방도, 무슨 수단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팀 구성해서 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동기는 좋지 않지만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로써 나는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한 미래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랑하면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누가 전했느냐, 어떤 동기로 전했느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나쁜 동기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이를 통해서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자기는 이 감옥 속에서 그들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바깥에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이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자기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는 정말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들어보세요.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여러분 저녁에 유튜브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자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이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주의 일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믿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요, 많이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입니다. 자살을 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죽음의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만큼 살다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는데요, 그거 믿을 말씀 못합니다. 그때 되면은 또 그러면은 또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 죽음을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날이 되기 전까지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이제는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무슨 방도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핍박과 멸시를 당했는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이 바울이 그 가슴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남은 인생 동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